토요 예배가 신설되고 또 주일에도 여러 새로운 시스템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 캠퍼스별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된 공예배에 나눌 첫 번째 말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베델이라는 성읍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베트, 집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비전 빌리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집들이 베다니, 베델, 베데스다 이렇게 벳으로 들어가는 모든 말들은 집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델은 야곱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셨던 특별한 영적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의 미래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재의 약속을 주신 곳이 곧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채로 세계 경제나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 회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야곱의 생애에는 크게 3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멀어버린 아비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루 경야하게 되었던 이 땅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바로 그때이고, 두 번째는 다시 귀향하던 길에서 형 에서가 야복강 저편에서 군대를 몰고 오던 때, 이 2번의 사건은 간교한 야곱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2번 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요단 나루텍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새롭게 축복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3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때문에 직면한 사건이죠. 이번 야곱의 위기는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다른 어떤 위협보다 더욱더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복을 구하던 야곱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두려움에 떨며 대열 꽁무니에서 자신의 안위만 구하던 그 야곱이 동력 해가 떠오를 즈음에 천사와 씨름한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형 에서에게 나아갔고, 20년간의 깊은 증오와 아픔의 그 모든 계곡들을 가로넘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룬 야곱은 길을 재촉해서 새로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길은 에서에게 약속했던 세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브엘세바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숫곳 곧 세겜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합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땅을 사고 장막도 쳤습니다. 분명 목적지가 아닌데 낯선 땅 세겜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있는 중부 고원지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죠. 아마도 문명이 비교적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곳에서 살면서 익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문화에 동화된 채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의 타향살이 이후에 돌아가던 그 귀향길에 고향을 거의 목전에 앞두고 다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여진 의미 없는 또 다른 신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내려간 것일 수도 있겠고,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세겜의 세속적인 놀이문화에 어울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부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 오늘로 표현하면 철부지 금수저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개인으로서도 큰 수치이고 상처였고 가문에게도 큰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혼혈을 금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가문의 수치다라고 여겼던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사육 보복을 계획합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워 하몰의 가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청하게 됐고, 할례한 이후에 남자들이 가장 움직이기 힘든 사흘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 일당들이 칼을 차고 습격해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불러온 끔찍한 피해 보복이었죠. 가족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던 당시의 문화로 보면 얼마간 이해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야비했고 도가 지나친 보복이었습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도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형 에사 앞에 설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공포에 힘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34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또다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앞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삶의 기말고사 성적표였습니다. 귀향길에 오를 때만 해도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복강을 건너면서 에서와의 묵은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두 때나 이룰 만큼 엄청난 재산도 세워졌고 많은 식솔들도 두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에 돌아왔으니 평안히 노후를 즐길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마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여전히 패배와 자괴감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느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답답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습니까? 계획 세우고 뜻을 두었던 모든 일들이 이번 사태로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의 야곱처럼 부끄러운 자취들과 아픈 기억들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 성실과 인자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따르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아멘. 이 짧은 본문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러라, 제단을 쌓아라. 아직 끝나지 않는 전염병과의 전투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4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러라, 제단을 쌓아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첫째,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왜 낙담하고 계십니까? 의욕의 상실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그동안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너무 느슨해진 건 아닐까요? 이 정도만으로도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는 상황 중에 익숙해져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이제 자리를 틀고 일어나야 합니다. 흩어진 마음 다잡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전에 사랑하고 이전에 섬겼던 우리의 헌신과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는 올라가라 하십니다. 베델의 위치가 세겜보다 약 해발 300m가 더 높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델의 영적인 의미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의 삶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영적 추억의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 임재 가운데 만난 원색 복음의 자리였죠.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갈 이유를 야곱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그리고 미래의 그 모든 불안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베델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머물던 세겜에서 남으로는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외롭고 두려운 들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를 베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그 꿈속에서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꿈에서 본 것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부어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에게는 영적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전에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눈물로 예배하던 그 원점의 자리로 내 영적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 있는 고향으로, 영성의 골방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물러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땅의 이름은 야곱이 멀리 돌아 이방 땅을 방황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그 땅 이름은 루스라고 불렸을 겁니다. 지역민들과 합의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여전히 루스였어요. 남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공간인데 내게는 특별한 영적 추억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사건과 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영적 체험이 이루어졌고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곳, 그것은 지리적인 베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베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베델,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서약도 했고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 베델, 그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죠. 이 영적 체험의 장소가 30년간 여전히 옛 루스로 묻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기억된 그 땅은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기다리라, 베델로 올라가서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재난과 같은 특별한 상황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던 자리, 사랑과 감격으로 예배했던 그 베델을, 우리의 본디 드려지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 이번 상황 이후에 한국교회에 미칠 그 엄청난 가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일날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연시 해버린 이 환경들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무너뜨릴까 봐 너무 두려워요. 물론 오늘도 아침 일찍이 모든 사역자들이 오기 전부터 여기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립고 너무 사모하던 나머지 아침 일찍 교회 와도 된다는 이 소식 하나 받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성도들도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공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베델이 회복돼야 합니다. 한국교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빚으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며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는 내 삶을 소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치료제, 백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유행하다마는 단순한 전염병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단 한순간에 두어 달 만에 역사, 경제, 정치, 과학, 교육, 보건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 2달 만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리던 바벨탑을 멈추고 우리의 도덕과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그 일상들의 기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동안 전쟁의 소식도 그쳤고 자연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 강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섰죠. 사람들과 쉽게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격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활동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하던 취미와 활동들이 제대로 건강한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기회는 그동안 마당만 밟던 우리의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예배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해야 온전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4개의 동사를 기억하십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행해야 할 일은 뭘까요?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 오르기 위해서 버렸던 3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야곱의 삶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야곱이 가장 아꼈던 4명의 처첩 중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기 치마 속에 그 집의 수호신처럼 여기던 드라빔을 숨겨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직도 바벨 땅의 문화, 아람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많은 가족들,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형성된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걸이로 차고 있던 것은 오늘날의 장식이 아니라 부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람 땅을 떠나왔지만 아람의 이방 문화는 여전히 그들의 생활 전 영역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과 귀걸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빼버려야 할 귀걸이는 없을까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숨겨두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습관처럼 익숙해 있는 내 삶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야곱은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지난 10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꾀로 살던 옛사람 야곱이 여전히 더 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옛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라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비전이 없어서도 아니죠. 잘 살고 싶고 꿈도 있었고 거룩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쉬 무너지고 뒤돌아서는 우리 자신, 여전히 정결을 지켜 우리 자신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의복은 문화라는 뜻입니다. 의복과 문화는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이미 패턴이 되어버린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은 패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변종 앞에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진 세속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덧입고 새 은혜, 새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방 문화의 산물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한 히브리 원어는 세겜에 자라던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tree, 그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뭘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상수리 나무일 수도 있겠고, 이삭이 심었던 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악, 우리의 부끄러운 행적과 우상들을 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골고다 위에 서 있는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곤욕을 당하셨던 그 나무 아래 우리의 옛 과거를 묻어버려야 온전히 새로운 예배자, 의의 옷으로 덧입힐 수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베델을 향할 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라면 자신들의 친척들이 당했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의 추격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새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시 환기시키시고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신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 6절 7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야곱과 그 일행이 드디어 옛 루스 땅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거기다 이름을 덧붙입니다. 베델의 이름 앞에 다시 엘이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엘베델이라. 좀 더 번역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 더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이면 마땅히 하나님 거하셔야죠. 주인 되셨을 겁니다. 통치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난 30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지만 그 집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관교한 깨로 살아왔던 그 30년에서 돌이켜 다시 부르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델이고 우리가 그동안 드리던 가정예배는 베델이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삭막했던 땅, 그 외롭고 두려웠던 땅 루스가 베델이 되고 그 베델이 다시 엘베델이 되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이든 이곳에 있는 분이든 우리 심령 속에 베델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베델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모셔드림으로 엘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베델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엘베델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예수 안 믿은 것 아니고 이전에도 예배한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엘베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열방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